시련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런 이야기는 영화에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줄 몰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죠.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불평과 원망이 섞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묻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유능한 사사 중 하나였던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잘 알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던, 수만 명을 죽였던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각한 환난이죠.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 기드온이 나오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게 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한다.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보내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때 나타나 보니까 기드온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리고는 잠깐 쉬고 있는 모습 같아요. 쉬고 있는데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거두었는데 제대로 타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밀은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숨어서 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밀을 제대로 타작을 하려면 밭에서, 논에서, 농경에서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다 타작을 해놓고 끝내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싹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타작이 끝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농사가 다 접는 겁니다. 근데 이 한 해 농사가 접는 그 부분은 단순히 한 해 농사만 접으면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생계의 전부입니다. 농경지대에서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먹고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먹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미디안이 두려웠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강한 힘에 억눌려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을 잠깐 2절에서 4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전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나요? 미디안은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 족속들의 모습 속에는 죄입니다. 죄가 이기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이건 뭐 왜 그랬습니까? 숨어서 살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산에 동굴을 파고 웅덩이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곡식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미디안만 오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곡식을 다 이제 추수를 해놓고 나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쳐서 다 뺏어가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냥 곡식만 뺏어가지 않았어요. 동물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잡아서 고기를 먹고 끌고 가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무서운 시련과 핍박과 힘든 일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메신저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하죠.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하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미디안이 무서운 적군과 군대의 모습으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입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 오는 갑자기 몰아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성도를 세우는 게 먼저 뭐죠? 자, 이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는요, 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세요. 너가 누구인지. 근데 너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mighty warrior.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는 뭘 확인시켜 주셨냐면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I am with you.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힘 있는 장군이고, 자, 기도원이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 당신 날 보지 않나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 백성들은 다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움막을 칠 수가 없어서 숨어서 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는 타작을 해야 되겠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포도주들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연약해 있고 약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누구냐? You are mighty warrior. 나는 큰 용사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큰 용사야. 하나님, 나 너무 힘이 없어요. 이제 무서워서 죽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해봐라. You are mighty warrior. 너는 큰 용사고,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환경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바로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mighty warrior, 내가 용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뛰어나가서 열심히 살게요. 문제 나는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었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유명한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모든 힘이 다 솟아났나요? 그렇지 않죠. 기드온이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도 잘 그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 있죠. 그러면 거기에 계시지 마시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고 나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인데 왜 이러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13절에 바로 연결해서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My Lord,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그런 거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문제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누구 같죠? 그렇죠? 여러분 같죠? 저 같죠? 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고 다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가정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그가 물어봅니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묻느냐 하면 또 우리 조상들이 민족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너희 앞서가게 할 것이고 너희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해서 미디안들뿐만 아니라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 기도는 잊어버린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정확하게 자기의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앞에요. 뭐라고 논리를 펼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의 약속했던 것을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죄에 대하여 치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병은 죄에 대한 치리가 아닙니다. 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걸리면 다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이 전체적인 사사기서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드온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려고 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말씀 잊고 청종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들어서 그들을 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사랑의 손길이었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히려 더 잘 된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찍에 치리의 손길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특별히 말입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잘 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걸어나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었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고 회개가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사모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어느 날 돌아봤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것이 나에게 너무 유익했다, 그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뺏어가는 것 아닙니다. 유혹의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때로는 환난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편안함 때문에 멀어지기도 해요. 아무런 문제 없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범프가 있는 거죠. 범퍼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질문과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면 안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mighty warrior, 너는 용사다. 근데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용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줬습니까?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용기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있습니다. 뭘 안 줬습니까? 무기는 하나도 안 줬어요. 만약에 기드온에게 무기를, 최신형 무기를 잔뜩 주고 너 이거 갖고 해라. 그 당시에 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총을 주면서 활을 쏘고 있을 때에 총을 주면서 야,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면 네가 다 할 수 있다 이랬으면 얼마나 신나서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안 주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 지금 기드온이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 하고 나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무기를 주면 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면, 리소스를 다 허락해 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면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뜰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직시하고 직면하고 대면하라 그러는 거예요. Face it. Face the problem. 그거죠. Face the enemy.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직시해라.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문제를 직시해라. I'm going to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가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장애물 있는 것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을 주는 그 요소가 있는 것 압니다. 그 두려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 다 해결해 주면 그때부터 굴 속에서 기어 나오겠습니다. 근데 굴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나와라. Come out. 나 못 나가요. 저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나와라.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참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는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 난데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죠.
너가 face it, 문제를 직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축복해 주시면 그때 섬길게요가 아닙니다. 섬기면 축복해 줄 때니까 네가 해봐라. 나 건강 때문에 못해요. 나 물질이 없어서 못해요. 나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네가 한번 해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자,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안 그럽니다. 참 우리의 모습 같죠? 계속 뻗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뻗대 보세요. 그러다가 언젠가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그래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두려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 문제 해결할 힘이 없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I don't have any resources. I don't have any tools. No money, no time, no energy, no weapons. 나 무기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보시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as you can see,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 아까 mighty warrior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요.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하면 정말 mighty warrior로 진짜 미디안을 300명 용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던 그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 전에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 속에 그의 고민과 아픔과 스트러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그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의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을 듣고 갈등하다가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그 작은 지파죠.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택하려면 유대 지파를 택하든지 다른 지파의 사람을 택해서 좀 힘 있는 사람의 지파를 택하든지 하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그 중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As you see,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 힘이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친척보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무엇을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가정사에 개인사에 역사하셔서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왜 안 한다고 그러느냐? 내가 왜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확인돼야 될 것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무엇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갈 마음이 생깁니까? 여전히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전히 두려움과 힘든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은 군대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너가 그 사람, 너하고 한 사람 싸우는 것처럼, 수만 명이 싸우지만 네가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그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없앨 것에 대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였죠.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오늘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오늘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라,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옮겨보라. 여러분의 힘을 얻어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숨이 꽉꽉 막혀요. 앞으로 어떻게 살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려움을 보고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여 기도가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뢰하고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요,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원수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놀라지 말라. 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놀랄 것 없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년 전에 놀랐던 모습 있잖아요. 지금 또 지나갑니다. 지나갈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래요. 세상에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끝이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I am going to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요, 기드온에게 굳세게 했던 건 뭐였나요? 무기였습니까? 뭘 더 줬나요?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굳세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을 굳세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성도들에게 굳세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못 나갈 것 같았어요. 절망하고 있었는데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요?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그것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확인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